안녕하십니까. 무지에서 작은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주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떤 집은 무슨 귀신이 있다고 와서 음식을 먹느냐 라고 하면서 갖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사는 왜 지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서도 인간의 습성을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저번에 산소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은 3혼 700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3혼, 영, 혼, 백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영은 천상세계에서 왔다가 천상세계로 가는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혼은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백이라는 거는 이생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육신에서 만들어지는 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는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영은 돌아가셨을 때 천상세계로 올라가고 혼은 저승세계로 들어가고, 그럼 이 백의 혼과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건 3원 700이다 말씀을 드렸듯이 7가지의 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사는 왜 지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개의 혼은 제사밥이 필요 없습니다. 이 혼은 인간들의 음식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혼은 제사밥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밥이 필요한 건 요 1혼과 700의 혼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산소 2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700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700의 업이 하나하나 인간 세상에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자손들에게는 조금씩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을 자손들이 다 짊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사밥을 올려서 이분들이 든든하게 수행을 하라는 뜻에서 제사밥을 올리게 됩니다. 어떤 집들은 1년에 20여 번 제사를 지내는 집들도 있고, 어떤 집들은 몇 번 이렇게 지내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사가 너무 많아서 힘이 들거들랑, 제사가 많은 집들은 전반기에는 선대조상, 그리고 후반기에는 당대조상, 이렇게 나눠서 2번을 지내드려라. 한꺼번에 선대와 후대를 같이 제사를 지내드리게 되면은 후대분들이 어려워서 잘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선대와 후대를 나눠서 2번을 지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분이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 제삿날 어머니까지 같이 해서 한 번에 지내라, 이런 식으로다가 제사 횟수를 좀 줄여주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두 번도 힘이 들고 귀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사를 그 몇 번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어렵거들랑 천도를 시켜드리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천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죽어서 스스로 업을 벗고 모든 해원을 거치는데 100에서 120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혼자 기도할 때의 시간이고요. 이분들을 우리 인간들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 과외를 시키듯이 부처님들이 설법을 하셔서 이분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습성이나 아니면은 갖은 업을 닦아드린다라면은 이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념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700의 혼이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인간 세상의 음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안 지내도 상관이 없겠죠. 굳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천도제라는 걸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 천도제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는 그분들이 천도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이 옛날에 죽어봐야
저승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본인들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면서 이승과 저승을 수시로 겪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렇구나, 저 세상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수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제사에 대해서 싸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도 제사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집 가면은 지내지 마라, 저리 집 가면 지내야 된다, 이런 식의 다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사라는 거는 어떤 종교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이승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분들도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밥 한번 차려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 안 하네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주부들이 시댁을 갔다 온 전에 몸이 좀 많이 아프다, 이런 경우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경우 보시면은 원인은 간단해요. 시댁에 갈 때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며느리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또한 시댁에 가서 차례 준비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콧노래 불러가면서 음식장만 하는 며느리들 별로 없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명절이 다가오면은 2, 3일 전서부터 내려와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올릴 음식을 마련을 하면서 투덜거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화가 나서 한 대 탁 치게 되죠.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그게 아픔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 원인은 조상님들한테 혼난 거예요. 앞으로는 뭐 명절 때 가시든 제사 때 가시든 이왕에 하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공양을 마련해서 올리시면은 본인들한테 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의 댁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고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큰 복 지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